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때 말씀 중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화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음에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을 행할 것을 요청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열매와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다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지난 주일날 말씀 중에 우리가 말씀 본문에서 읽진 않았는데 그 마태복음 11장 내용들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아이들, 시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 당시 시장터에서는 아이들이 뭘 하고 노느냐? 이제 늘 자기들이 보는 걸 흉내내면서 노는 거죠. 뭐 놀 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호객행위 하는 거.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호객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무들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데 반을 나눠서 어떤 친구들은 호객행위하는 친구들이 흉내를 내고 아니면 어떤 친구가 이제 앞에 나서가지고 자기가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막 나팔을 부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따라가서 막 보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장례식이 많았기 때문에 늘 보는 게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장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쵸? 곡소리 내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하면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 반응하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불순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사도행전 13장 끝부분부터 이 14장 초반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그들이 이제 큰 산맥을 넘고 이제 먼 길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죠. 거기서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왕 다윗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그런데 그걸 저 유대인들이 다 잡아 죽였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먼 거리를 찾아서 유대인 회당으로 온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노란색 글씨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뭐했다? 자처했다. 들었으나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제 생명이 없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51절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믿지 않고 불순종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노란색 글씨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좀 표현하긴 그러니까 뭐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에이 그런 거죠. 퇴퇴퇴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여기는 이제 안 돌아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얘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5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 전도를 듣고 뭐 한 사람들이요? 순종한 사람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일부 유대인들도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종말론적인 기쁨이라는 주제를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말하면 좀 어렵죠. 종말.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종말하면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시한부 종말론, 아니면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마치 세상이 끝날 때 막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뭐 언제가 되면 뭐 휴거가 있을 거다. 뭐 한동안 막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단들 때문에 종말하면 약간 좀 왠지 좀 그렇고, 만약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중에 막 아쉬움이 남으니까 좀 더 있다 오시지 막 이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끼리 여기에서 모여서야 뭐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직 뭐 해야 될 거 더 있는데,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종말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말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로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종말은 어느 마지막 그 끝 지점, 그때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말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에게로 곧 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더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내가 빨리빨리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된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아마 바울 당대에는 아마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종말의 기쁨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조금 어려워도 이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노란색, 이제는 주의 진노가 뭐 했다고요?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셔서 내가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뭐 한동안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들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요, 주는 나의, 막 이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너희가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다. 왜요?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 같고 우리가 종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반드시 기쁨의 때를 줄 것이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에 달아놓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일으키시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게 뭐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됐네? 포도주가 됐네. 그 이야기거든요.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 그리고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기쁨의 잔치죠. 근데 그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언제나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 기쁨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없는 상태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 그 포도주를 다시 그들에게 제공하시죠. 그게 상징입니다.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냐? 종말의 때란 이야기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그걸 상징하는 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인이라 그랬죠. 표적은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기에 하나 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기쁨이 있을 게 아니라 종말의 때에 누구에게도 기쁨이 있느냐? 이방인들에게도 기쁨이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누구도요? 누구도? 이방인들도.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마음이 더 컸다 그랬죠? 유대인. 왜 그러냐면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이나 다른 여러 구약의 선지서들의 말씀들에 보면 누가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종말의 때고 이 종말의 때에 누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고륙의 친척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나는 좋다. 그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구나 하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유대인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이방인들이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열방들아는 유대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열방은 전 세계,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모두가 다 포함되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뭐 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게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으로 나아가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먼저다 하면서 유대인의 회당들에 찾아다녔죠. 그거는 구약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여러 말씀들에서 유대인들이 회복될 거다, 그들이 구원받을 거다, 이제 그걸 근거로 했는데, 저들이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걸 그가 확인한 순간 이방들에게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의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다른 말씀들을 또 찾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있냐?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쁘십니까? 지금도 종말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 때도 종말의 때고 지금도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기쁨이 임한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긍휼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게 종말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의 주제인데요.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오순절이라는 거는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설교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이 돌아오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번 보시죠. 어떻게 모였느냐? 그들이 사도의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아. 가르쳤다라는 건 당신들이 모일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아마 그런 많은 나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4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 모임에 무엇이 가득하느냐?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고 이제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실천되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나중에 7 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은 순교하고 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전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의 말을 듣고 아까 예루살렘에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면서 그들이 배움 가운데 디다케 가르침이거든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열심히 가르침을 따라 행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죠?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거는 가르침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요, 빌립의 말을 그들이 뭐 하고요? 듣고 뭐 하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무엇과 함께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선포되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넘치느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이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곳곳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장에다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52절인데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쫙 사도 바울이 열심히 배 타고, 그쵸? 산 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누가 있더라? 제자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더라.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게 누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신학에서는요, 보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서. 왜냐면 데오빌로여 하면서 내가 정리한 내용을 당신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가 중요한 장에다가 결론조로 마지막에 이렇게 무어가 뭐하더라 이런 식으로 곳곳에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쁨이 넘치더라. 지금 읽은 말씀들. 성령이 충만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 뭐요? 기쁨. 종말의 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겐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살이에 막 오늘 막 눈도 오는데 우리 서건사님 저는 오늘 못 오실래나 보다 그랬는데 오셨습니다. 예.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기쁨을 주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님 조금 어려우셔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제 저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절로 이렇게 더 이방 땅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2차, 3차 더 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이고니온, 지금은 이제 코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갑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역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죠. 방향성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방향성인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 이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일말의 희망, 가능성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찾아다닙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유대와 헬라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헬라에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더라? 믿더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 믿음으로 반응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반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나 그 말씀에 뭐 하기를 원하신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저 사람들 가짜야 막 이러는 거죠. 저 사람들 가짜야, 저 사람들 믿지 마 막 그럽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기 말씀에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재밌습니다. 누구를 힘입어요? 노란색 글씨 주를 힘입어.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 담대하게 말했다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저 뒤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만 하려고 하면 저 뒤에서 가라! 거짓말이다! 막 뒤에서 막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압도되어서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압도되어서 우리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뭘 주시죠? 능력을 주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니까 여기 자기 은혜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뭐 교회 갑시다 이런 말 한마디 하시더라도 늘 예수님을 힘입어서 말씀하십시오.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더라도 그냥 교회 한번 오시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듯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실 때 혹 내가 그 사람에게 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누가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내가 말하면 막 감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대화하다 보면 막 올라가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지 마시고 누가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저의 입술에 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능력을 주시고 입에 말씀을 주시죠. 무리가 나뉘어집니다. 무리가 두 무리로 나뉘어지죠.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다.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저는 불순종하는 사단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란 얘기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먼저 보자? 나를 먼저 보자.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누구부터 되자? 나부터 되자. 그래서 불순종의 열매는 언제나 뭘 맺느냐? 죽음을 맺습니다. 사망을 맺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 또한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은 먼저 듣고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자처하니까 뭐해?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 얻기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불순종하는 자들은 뭘 열매를 맺느냐? 죽음을 열매를 맺습니다.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의 행태와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액션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생명을 잃어버리는 누군 누구입니까? 자기들이죠. 자기들이 생명을 잃는 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데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두 지역으로 가는데, 지도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내려와서 루스드라가 있고 더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성으로 다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그 위협에 겁을 먹었다면, 야,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거 너무 위험하다. 우리 저기 마가 요한처럼 우리도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기록도 안 됐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순종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의 자녀들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를 다니면서 뭐 합니까?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만약에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쳤더라 그랬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더라 그랬다면 아마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곳에서도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유대인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고 어떨 때는 자객들을 보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막 자객을 보내기도 하죠.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죠. 이제 전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절반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죠. 눈으로 한번 지도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그 1차 선교 여행의 지역들은 좀 아셔야 되니까. 이쪽 오른쪽 끝에 있는 안디옥이 출발점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에 내렸다가 걸어서 바보까지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로 올라갑니다. 버가로 올라갔다가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죠. 거기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를 갑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역순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죠. 절반 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곳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순종의 열매와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게 뭡니까? 제발 좀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 것만 좀 알아라. 늘 그거 말씀하셨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